오늘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와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새로운 사람이 세 사람이 찬양대원이 추가가 됐죠. 덕수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특별히 이제 저걸 뭐라고 그럽니까? 멜로디언? 네, 멜로디언. 소연이가 멜로디를 맡았는데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도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원래 다 경험하시지만은 앞에 서는 것이 쉽지가 않죠. 아는 것도 모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영광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과 같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좀 살고 나면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를 알게 되죠. 뭘 알게 됩니까? 조급할 필요 없구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눈에 보이면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간에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가져도 그 많이 가진 것이 자신을 타락시키지 않고 자녀를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지기로 섰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부지런하고 바빠지겠죠.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없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없는 중에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찬양하기 때문에 그 찬양은 더 복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과부가 이제 성소에 옵니다. 성전에 와서 2렙돈을 헌금을 하죠. 동전입니다. 청동입니다. 청동인데 데나리온 하루 임금 노동자 하루 임금의 124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한 렙돈이 124분의 1이죠. 그러면 1,000원이 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10만 원, 11만 원 잡아도 1,000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가장 많이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있는 자든지 없는 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이 세상의 삶에서 매이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표현하면 뭡니까? 무한 경쟁과 무한한 갈급이다. 이렇게 두 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항상 끊임없는 경쟁을 하죠. 우리가 세계 경제를 보더라도 세계 경제의 최고의 기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있겠지만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 핸드폰 시절에 어디가 유명했죠? 여러분 다 알죠? 핀란드에 있는 노키아. 그러죠. 근데 그게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사라졌어요. 자, 일본 전자제품 어디였습니까? 일본이었죠. 전부 다 워크맨,
제가 20대 때 워크맨 하나 갖는 것이 큰 꿈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조그만한 거, MP3. 그러던 시절이 어느덧 가고 일본 지금도 전자제품 만드는가요? 근데 그럴 정도가 됐죠. 이렇게 세상은 무한 경쟁인 겁니다. 일단 얼마 지나면 이제 한국도 지금 전자제품 만드는 거 이런 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무한 경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갈급하다라는 말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찬양했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뭐가 없었다고요? 만족함이 없었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가진 자도 갈급하고 가진 자도 쫓기고, 물고기가 물 따라오면 고통스럽죠.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행복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달리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떠났어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착하다, 악하다, 인간의 개념에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죄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겁니다.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 말라서 죽겠죠. 여름에는 빨리 죽고 겨울에는 조금 천천히 죽습니다. 제가 뽑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이렇듯이 하나님을 떠난, 무엇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죄로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후대의 삶들 또한 고통스럽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죠. 일본을 보세요. 어제 광용도에서 사건이 있었는가요? 잘 모르겠는데 들은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묻지마 흉기를 휘둘러서 23살 알바생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40대 한 사람이 크게 다치고.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범죄가 폭증을 했어요. 왜요? 코로나로 이렇게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견디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근데 실은 나라만 부자고 개인은 가난한 나라가 일본이기는 해요.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삶,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지금 보는 거죠. 북한을 봐봐요. 하늘에다 청소와 가면서 하나님이 있냐 없잖냐 이렇게 말했던 북한이 70년 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 가끔가다 보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탈북자들이 하는 유튜브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충격받았대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충격받을 거예요. 50년대, 60년대 상황도 아니에요. 실은 그 이전 상황이에요. 들어보고 있으면은 평양은 좀 나아요. 평양 밖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왜 저렇게 됐습니까? 분명히 우리보다 부자였고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모든 기반 시설이 전부 다 북한에 있었는데,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놓은 발전 시설은 전부 다 북한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래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그럼 우리 눈으로 보는 사정이죠. 지금 전 세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마다 대부분이 비슷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자신과 후대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역사적으로 현재의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이 갈급과 경쟁에서 해방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느껴지십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자녀들이 부모님들 함께 있는데 부모를 되게 싫어해. 그리고 엄마 아빠를 안 즐거워해. 엄마 아빠를 싫어하는 거야. 너 왜 그러니? 그래도 이유 없어. 그냥 엄마 아빠 싫은 거야.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무한 경쟁과 끝없는 갈급에서 해방된 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갈급함을 어떻게 채웁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죄가 하늘을 찔렀는데도 그들은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까지 갈급해야죠. 그런데 그 시대에 딱 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누구요? 노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갈급에서 그 경쟁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날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 자긍하며 거만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쭉 이렇게 말씀의 모습들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정치판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떻게 같이 이렇게 동업자끼리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있어요? 가족이 대화하는데 뭐 그걸 어떻게 녹음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요,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인가 싶을 만큼요 두렵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녹취록들 많이 나오잖아요. 야, 참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질곡에서, 그러한 갈급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품에 앉아있고 보장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여로보암을 보았어요.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 은혜에서 스스로 떠난 사람이에요. 힘써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내린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오늘 지금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알고 이것을 지켜 충성되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길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자, 여로보암과 다윗 좀 비교가 되죠.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가져와 보자면은 달란트 비유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 후대들은 조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재능은 무엇일까 고민하지 마세요. 어떠한 재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재능도 상관이 없고 내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노력 이런 것들도 크게 상관치 않아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와정이 되고 왜곡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달란트는 한 번도 그 사람의 재능에 대해서 쓴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자, 오늘 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가 나오잖아요. 심판을 할 때 기준이 뭐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죠. 그러니까 재능이 문제예요? 충성이 문제예요? 충성이 문제인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여로보암이 하나님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요, 내가 재능이 있다 없다, 외모가 뛰어난다 안 난다, 내 배경이 좋다 안 좋다, 여러분의 배경은 하늘이요,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요. 그러니 우리 배경은 이미 얘기 다 한 거야. 자녀 되는 순간 배경이 끝났어. 자, 여기서 달란트 이만큼 얘기하고 주제가 아니니까. 자, 그럼 왜 이걸 가져왔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를 받았어요. 각기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지으신 재능에 맞도록 일을 맡기신 거죠.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됐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안 했어요. 충성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의 때에 게으른 종 이렇게 봐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했고 그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충성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였더라면 왕의 날이 길 것인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사울왕에게 왕의 재능을 요구했어요? 통치자의 재능을 요구했어요? 아니잖아요. 뭘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께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 충성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하나님 안 믿어지거든. 뭐만 보여요? 환경만 보여요. 사무엘은 3일 안에 온다고 했는데 안 옵니다. 함께하는 백성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블레셋 군대는 많습니다. 겁납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죠. 그 행위 자체도 틀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와요 안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건 믿으면 되죠.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불신앙이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게 망령된 행실을 한 것이죠. 사울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왕이 하나님이 뭘 줍니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아말렉을 쳐라. 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죠. 당연히 쉽게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싹 죽여야 되잖아요.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짐승까지도. 근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15장 9절에 보면은 사울이 뭘 남겨요? 좋은 걸 탁 남겨놔요. 그러면 좋은 걸 왜 남겼어요? 자기 가지려고 욕심 때문에. 그런 다음에 또 누구를 살려놔요? 아말렉과 아각을 살려놔요. 왜 살려놨을까요? 왕을 살려놓은 이유는 왕을 가지고 뭐 거래하려고요? 뭔가 거래하려고. 그래서 이제 나문이 이제 아말렉 족속들에게 흩어져 살기 때문에, 목축으로 흩어져 사니까 그들에게 야, 너희들 내놔라, 그럼 풀어줄게, 막 이런 조건이든지, 안 그러면 네가 앞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조공 바쳐라, 이런 조건으로 잡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입니까? 사무엘이 친히 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아말렉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블레셋이 강하다 할지라도 사울왕은 이길 수 있고 여로보암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절대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자기도 죽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반면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13절에 기름 받은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니까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 이게 달란트예요. 다른 게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유다도 다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의 기환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항상 헷갈려요.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왔는데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준비했던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가 없죠. 그래도 시작을 합니다. 그냥 정말로 애소하게 짓습니다. 이 애소한 성전을 나중에 헤롯 대왕이 60년, 80년에 걸쳐서 크게 증축을 합니다. 그 애소했던 성전을. 그래서 이제 제3성전 이걸 증축하는 거예요. 증축한 지 7년 만에 싹 무너지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으니까. 자,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일단은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주변의 대적들이 너무 방해를 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죠. 그래서 누구의 힘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셔요. 그래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리라.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은즉 그가 또한 성전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일하시겠다. 그게 달란트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재능인 것입니다. 이래서 성도는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특별히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알아요. 내 마음대로 공부가 안 돼요. 그래도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바울을 보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율법에 완전히 충성된 가정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에 다 들어와 가지고요, 헬라 문화가 다 파고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헬라 의식에 젖어들었어. 그래갖고 교회 안에도 헬라 의식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바울 시대에. 자, 그랬는데 그런 헬라 문화를 다 제거하고 오직 구약의 율법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페리세스라고, 바리새인들. 그런데 바울은 뭐라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그렇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뭐합니까? 그때부터 적시로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그가 오늘까지 볼 때 큰 역사의 일꾼으로 남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비교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초대교회를 볼까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성령을 임하니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전에는 어디에 숨었어요? 나가다락봉으로 숨었어요. 왜 숨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여로보암과 다윗이 보여줬죠. 다윗은 무슨 길을 갔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충성된 길을 갔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충성되지 않은 길을 갔는데 그 길이 우상숭배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로보암 하나님이 부를 때 11장 38절에 뭐라고 요구를 하십니까? 왕으로서의 재능, 통치자로서의 재능,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요구합니다. 38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말이 복잡하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가 말씀에 청종하되 다윗처럼 청종하면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고 이스라엘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요구한 게 뭐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했어요? 못했어요? 이 간단한 하나님의 요구를 못해요. 누구처럼요? 사울왕처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송아지하고 숫염소를 만듭니다. 열왕기에서는 송아지만 나오는데 역대기에 가보니까 11장 15절에는 송아지와 숫염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델과 단에 세웠다는 것은 베델에서부터 단까지 전 이스라엘 지역에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경배하게 합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그것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쫓아냅니다. 레위인들이 일이 뭡니까? 성전에 관련된 봉사와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레위인들이 일이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전부 다 쫓아냅니다.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죠. 충성된 사람들은.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퇴하였으니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소 한 마리, 양 7마리 가져오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남는 장사죠. 그러죠? 소 한 마리, 7마리면 되면 제사장 되고 그 다음부터 제사장 하면 재물 다 내 거잖아.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이게. 그러면은 아무나 그 소 한 마리, 양 7마리 해주겠습니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똑같이 소 한 마리, 양 7마리 가져왔어. 그럼 그 조건을 갖대. 근데 나한테 가져오는 게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을 수도 있고 안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떤 교회였어요? 그게 중세교회였어요. 그것이 중세교회가 성직을 파고 살 때 얼마를 내느냐가 관건이라. 그래서 성직을 파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 일을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열왕기상 13장에도 누구를 부르는 게 베델에서 선지자를 보내죠. 그 선지자가 죽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도왔던 늙은 선지자가 죽으면서 그 베델에 선지했던 말씀이 이루어질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칩니다.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저는 나에게 왕이 되리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자라. 참 기가 막히죠. 나에게 왕이 될 거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자라. 그러고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참 이 불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확실히 딱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증거로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도 회개해요, 안 해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결국 이런 완악함에 14장에서 뭘 선포합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너의 집이 멸망할 것이다 선포하는데, 너의 집에 남자가 하나도 안 남는데 성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은 자는 새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씀과 같이 오늘 보니까 바하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29절에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이 된 지 2년 차에
반역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죽고 2년 차에 바하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대표 이렇게 비교표를 나눠드렸잖아요. 참고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싹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죠. 뭘 버린 거예요? 가장 쉬운 길을 버려서 그래요. 제일 쉬운 길. 어떤 쉬운 길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이 말씀 하나만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따라가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4절에는 개인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4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말씀을 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뭐 하겠다라는 거요? 이스라엘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보느냐 하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욱더 달릴 수 있도록 바울에게 주신 그런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가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또 다른 이 하나님의 징계는 구분을 좀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로보암 경우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임하는 심판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특별히 부모들은 마음속에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렵다라는 것은 오늘 이 심판을 통해서 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야 돼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아니, 나답은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어요. 단지 이미 아버지의 우상 숭배로 선포된 대로 멸망을 당할 뿐이었어요. 요나단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어서 아버지 범죄로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로보암의 첫째 아들 아비야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하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이름이 같아요. 실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아들도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버지 죄로 병들어서 죽었어요.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막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잔소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목회자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그게 맞는 길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조금 고민을 해야 하고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건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은혜가 언제까지 가느냐? 지금까지 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그에게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누구를 위하여 연장시켜 줍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히스기야에게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이 나라를 개혁을 합니다. 신앙을 바로 세워나갑니다. 누구처럼요? 다윗과 같이 세워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잘 안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용서하지 않아요. 본인은 계획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사무엘하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다윗의 언약이 유다 왕들이 끝날 때까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갖고 그 명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누구한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배우자를 잔소리하고 자녀를 잔소리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뭐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섬기면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그 중심을 왜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개를 받아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완전하게 남긴 겁니다. 그걸 100배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100배를 맺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듣고 순종하는 땅이다라고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름과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중심,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삶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그 충성된 삶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왕도 그랬고 여로보암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데 아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년에 가서 타협을 하게 돼요. 이제 여로보암에서 아사로 돌아온 이유가 왜 그래? 여로보암은 이제 아예 우리의 대상이 아니니까 버리고 아사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사왕이 이렇게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너에게 지금부터는 평안을 거두어가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냐면요,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 지역은 대단히 좀 부유한 동네예요. 그리고 교회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냐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전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 모든 일이 뭐 풍족하고 풍성하단 말이고 우리는 다 이렇게 이제 참 잘 되고 있으니까 은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기복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렇게 믿는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지금 없다라는 얘기죠.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3장 16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누구를 토했습니까? 아사를 토했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여로보암도 아예 하나님께 토함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복의 길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아사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사 왕에게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도 당신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16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께 충성된 삶만이, 예배자의 삶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임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이라 할 그 시간에, 사람에게 모이라 할 그 시간에, 말로 싸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서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뭐합니까? 이미 받은 복, 사울왕도 이미 복을 다 받았었잖아요. 여로보암도 다 받았었잖아요. 바하사도 다 받았잖아요. 관리를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초대교회도 다 받았잖아요. 중세교회가 뭐였어요? 관리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숙제가 뭡니까? 완전한 복을 다 받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충성되게 관리하느냐 못하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무엇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항상 전도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서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양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항상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오늘 하나님이 보낸 글에 제가 나갑니다. 저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요즘은 저놈들이 나보다 빨라집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50대가 넘어가니까 나보다 내가 좀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은 쉬지 않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 근력 운동을 해요. 여기 이제 5학년 넘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드셔야겠지만 제일 좋은 게 근력이에요. 근력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하기 싫습니다. 근데 근력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2번. 힘듭니다. 2번 하는 거. 세트는 3개. 내용은 한 5가지인가 돼요. 2개를 더 추가를 했어요. 안 하던 것들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온전케 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것이 다는 절대로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쓸 때 있는 데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데까지 일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중심이 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남기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생명과 복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생명의 성도라는 신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질곡에서 갈급에서 끝없는 경쟁 속에서 건지셨으니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주를 바라며 주를 부를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셔서 충성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100배의 열매를 남기는 복된 삶이 되어지므로 내가 살고 내 후대가 살며 나로 말미암아 교회와 세상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